12일 한국교회 성김의 날 파송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의 힘이시며 생명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제3회 12일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 527장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파송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가 교회 안팎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도 우리 오종현 목사님에게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이 아름다운 섬김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 모아 순종하며
열정으로 헌신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국교회 섬김의 날 이 모임을 통하여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목양진심과 사명전심의 결심을 되새기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이라는 선한 꿈의 열망을 품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간 부어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참여한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성령 안에서 교회와 민족을 향한 목자의 심정이 더욱 깊어지게 하셨사오니 이제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사역할 때 우리 각자의 심령에도 사역의 현장 가운데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이번 주일에 개최될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의 큰 기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와 민족의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노고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임을 회방하려는 악한 세력들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옵고 이 연합예배와 기도회를 계기로 한국교회 윤리 도덕적 리더십이 세워지고 부흥의 물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파송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의 영육 지정의를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생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영광스러운 교회 사명을 깨달아 민족의 영혼을 일깨우는 강력한 주님의 종들로 일어서는 에스겔서 37장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사랑 솔리스트 중창단의 찬양을 통하여서도 주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사랑예교회 솔리스트로 구성된 사랑 솔리스트 중창단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주에 함께 오늘 주실 은혜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세 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이르는 모든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아래에 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무리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이라. 아멘. 공독한 말씀으로 이제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총장이신 오정현 목사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후에 성찬식을 차례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계획으로부터 시작해서 매 시간 목사님께서 진액을 쏟아 정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우리 목사님 더 힘내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어떨까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제가 이 상사하면서까지 중요한 슬로건이 살아나기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 이것이 이번에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목양 진심, 사명 전심으로 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받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한국의 어떤 큰 그룹의 넘버 2, 넘버 3 역할을 하셨는데 오늘은 아니지만 CEO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고객에는 진심, 그 다음에 직원에게는 전심. 그래갖고 보통 때는 이제 10월달쯤 돼가지고 그게 이제 한국에 큰 재벌 중이었는데 오늘 가면 이제 수고 많이 했다고 하고 이제 격려하고 간격에서 오라고 그러더래요. 가니까 이제 자기 끝날 줄 사장이었는데 끝날 줄 알고 했는데 당신이 좀 더 하라고. 그런데 조건이 있다. 모 백화점이 조금 약화됐는데 그게 더 잘 되는 걸 조건으로 이제 뭐 말은 꼭 그래 안 했지만 그런 식의 이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나. 우리가 장로님이신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 이게 생각나갖고 고객에게는 진심, 직원에게는 전심. 그래갖고 작년도에 연말에요 한 백화점에서 3조를 넘겼어요. 이게요 전 세계에서 한 백화점이 최고로 매출액이 많은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두 번째로 김모 장로님 아나운서는 이걸 그대로 받았어요. 그대로 받아가지고 출연진에게는 진심, 그 다음에 시청자에게는 전심. 그래갖고 원래 이분이 잘리기로 돼 있어요. 잘리기. 하도 오래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걸 잘리는 거였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다시 오라고. 그 지금도 계속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기록된 것으로만 이거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축약해서 우리의 사명으로 삼은 것인데 뭐든지 하나가 여러분들의 제대로만 되면 어떻게 비즈니스 분이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그런 자기의 전문 성분이겠습니까? 우리의 사역도 똑같으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3회 한교섭 마치고 가면 오늘 또 어쩌면 또 스타리아가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 관심 다 끊으시고 그
나한테 안 되는 게 유익이다. 오히려 다른 사람도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스타리아 10대 받는 것보다 더 축복이 있을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의 여러분들 정말 주님 주신 은혜이고, 진짜 은혜는 사역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학교도 그러고, 저는 그래도 한국 그리고 미국 신학교에서 교회론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닥터 소시라고 훌륭한 교회론의 전문가인데, 디알라지 3, 조직신학 그런 걸 3에서 2학점으로 교회론을 제가 했어요. 했는데 저희 아이도 목회자인데, 저희 아이도 그분의 아들 소시가 닥터 소시라고 있는데 그 배우고 그랬는데, 나름 교회론을 배웠다고 하지만 그분도 교회에 대해서 신학은 알고 이런 건 알지만 교회 목회를 제대로 해가지고 해보면서 교회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학교 졸업을 한 다음에 교회론을 다시 공부해야 돼요.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 그 시간도 아깝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교회가 뭔지를 가지고 땀 흘려서 피 흘리고 전투해보고, 그 다음에 바빠 기어보고, 그 다음에 죽음의 골짜기도 걸쳐보고, 이런 상황 가운데 다 갖추어진 그런 교회를 배워야 되는데, 그냥 신앙 그거 갖고 여러분들 사역하려고 하니까, 그거 갖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삼가 조의를 표현하이다. 보통을.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닿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눈이 열린 그런 좀 내용들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첫째, 지상에서 절망을 모르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절망을 모르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은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도 많은 단체, 많은 구호단체, 많은 사회단체가 이제는 교회가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역, 구제, 봉사, 교육,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회봉사단체, 구호단체가 잘 하더라도 절대로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은혜는 끼칠 수 없습니다. 은혜는 교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바포들의 필수 앞에 보면 이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주 중요한. 그래서 주님이 왜 은혜인가? 요한복음 1장 16절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사자성어로 은상가은이에요. 은혜 위에 상, 그 다음 더 해가지고 은혜로라. 은상가은의 은혜는 교회만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이 여기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요한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그 찬란한 계시적 언어 구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경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중직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없어서 망한다고. 다시요. 교회는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망한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교회에 문제가 막 보이면,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당신만이 보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대신 은혜로 해결하라. 주빙수, 기빙수 하지 말고, 기빙수는 뭐냐? 기도 제목을 빙자한 수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다, 교회 뭐가 문제다, 이건 문제야, 기도적으로 삼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기빙수 안 됩니다. 은빙수가 돼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대사로니가서 1장 1절에 명확하게 교회론의 정확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TDNT라고 Theologic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라고 세계적인 신학 사전이에요. 교회의 점을 처음 얘기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과 실로아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세 가지 특성을 이어. 첫 번째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예요. 이거 뭐냐면 세상의 정치적 조직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이 세상의 스타일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좋은 사람들 많이 놓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나 교회 모두가 다 똑같다고 취급하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김태희가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특별 대우를 안 해가 가버렸어요. 캐톨릭으로. 그 다음에 그 뭐예요? 또 저기 누구예요? 우리 교회 한테 나왔는데 뭡니까? 춤 잘 추는 애. 별 말고 뭐예요? 비도 우리 교회를 좀 나왔었어요. 다 특별대우를 안 했어요. 한 번은 전에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우리 교회한테 전에 옛날에 저 강남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우리가 6배를 드려야 되고 본당 들어오려면 5대1, 4대1 경쟁을 거쳐서 본당 들어오니까 30분, 1시간씩 서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한번 얘기해.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청와대 비서실장에 모셨는데 지금부터 한 15년 전 얘기 오셨는데 목사님 맞추는데 다 인사한다. 제가 마음껏 알지만 인사한다. 첫 인사하면 목사님은 아니 어떻게 교회 저는 처음 오늘 교회 나오는데 교회 오면 전부 다 이렇게 밖에서 30분씩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좀 미리 해드렸을 텐데 우리는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김덕룡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김덕룡 아시죠? 옛날에 대통령 후보도 되시고 33년 동안 서리 집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독한 교회예요. 얼마 다른 교회 되면 장로가 돼도 벌써 몇 번 했다고 말했는데 제자훈련 사립을 안 했다고 절대로 장로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특별 제도라는 말은 특임 장로라고 특별 임명 장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시는데 지독한 교회예요. 자,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하나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은 구약의 교회와는 구별된다. 광야교회와 연결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교회이다. 세 번째로 뭐냐면 대사로니가인의 교회이다. 이건 어떤 뜻인가 하면 교회가 크든 작든 한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총회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 그 총회가 제대로 영광스럽기 위해서는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 한 교회 지역적 교회의 그 소중함이 너무 크다. 이것이 교회론의 빼대오 기본이에요. 에클레시알로지. 그러면 이 교회의 강력한 어떤 이런 토대를 어떤 특성이 있는가?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을 삼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에 보니까 그를 교회에 뭐로 삼으셨느니라?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 목회자들이니까 제가 척하면 척이고 삼척이니까 제가 다 자세히 말씀한 대로 다 이해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교회가 영광스럽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연한 숨 같고 남북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고 수수하고 그런 모습이셨지만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등장하실 때만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셨어요. 너 베드로, 이 너의 고백 위에 이 음부의 권세를 주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마무리에 그 말씀을 하시고 17장 바로 이어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등장하셨어요. 주님은 늘 소박하고 초라하고 이런 모습이셨지만 주님은 교회와 함께 등장할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예수님께서 7교회와 함께 등장할 때 그 바른 주선 빛나고 머리는 온몸이 얇게 이래가지고 감히 요한이 벌벌 떠면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빛나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는 못나고 우리는 약함도 있고 우리는 실수하고 다 이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조롱당하고 이 교회가 막 함부로 교회가 매도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의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펼쳐입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함부로 교회를 매도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돌팔매질하고 이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참 초라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저희 부친이 섬긴 교회는 초라하고 적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을 키우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부친 교회 뒤에 가야사라고 부산에 큰 절이 있었어요. 우리를 조롱하는데 저 큰 소리인데 우리 아버지가 비 오면 비가 세고 여러분 10년을요 세면바닥 위에 그 다음에 돗자리 깔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돗자리 위에서 제가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 지금도 허리가 아프고 그 후유증이에요 지금. 그러나 나는 교회 때문에 예배 드리다 그랬으니까 난 괜찮다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10년 또 돗자리 얼마나 초라합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공정기지창이라고 다 있는데 가면 말이지. 네? 여러분의 성령 그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아니라 찬송하고 딱 가면 이 자식들이 와 너희들 교회 나가지? 예. 딱 내 친구 딱 엎드려 뻗쳐. 누나 있나? 없습니다. 할 수 없어. 노래 하나 불러. 제가 친구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아주 서늘하게 기억해요. 제가 남들보다는 초라했지만 초라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일하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함부로 폄하하고 찍고 까불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의분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나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선연하게 기억하는 것이 제가 미국에서 강두사 인원을 받았는데요. 그 CRC 크리스천 리폼 처치로 받았는데 그때 목사 안수 받는 분이 있었어요. 한국 목사님이셨는데 미국 목사님들이 이제 7, 80명 계시고 앞에서 플로우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강성호씨 패스하고 미국 그 안수를 받는데 이 목사님은 영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갖고 이분을 이제 영어 잘하는 한국 목사님이 통역을 하면서 목사 안수를 이제 그 과정을 진행하는데 마지막 과정이 플로우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목사님들 7, 80명하고 안수하는 분하고 서로 이렇게 Q&A를 질문을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미국 목사님이 안수받을 목사님이고 나이가 좀 40몇 살에 안수를 받는데 질문을 하더라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나? 나 아직 기억에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목사 그러더라고. 안 그래도 저분 나이가 40몇 살인데 이 목사가 또 떨어졌구나 고민되는데 통역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제 평소를 얘기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귀한 교회를 섬기지만 마지막은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다 아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요, 지역을 막론하고 교회 사이즈를 막론하고 교단을 막론하고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붙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교회가 이 교회, 이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순간만은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몸이라는 말이 참 소중해요. 다시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교회는 그의 몸이다. 몸이라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갖고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섬기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 몸을 가지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죠. 몸이 아니시고 스피릿, 고스트로 영으로만 오시면 어떻게 피를 흘릴 수 있겠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악한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몸이, 그리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승천하는 것이 유익하다. 왜? 내가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 보내셔서 제일 먼저 하늘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공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이 몸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 몸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몸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아프면 요즘 최고의 건강 비결은 치유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역과 성금을 통하여 예방 목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치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제가 쌀 증산암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 병충해가 들면 쌀 증산이 안 된대. 뭐 몇 배로 안 된대. 병충해 되기 전까지 미리미리 병충해가 되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 목회의 키는 뭐냐? 훈련이에요. 미리미리 훈련이에요. 어떻게 훈련하느냐?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꽃길만 걸어가고 모든 인생은 좋은 길만 걸어가고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햇볕만 비치면요 무슨 일이 나중에 사막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 굴곡도 있고 비도 오고 폭우도 쏟아지고 그 다음에 돌뿌리에 채가지고 비도 나보고 온갖 일을 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미리미리 고난을 겪어야 좋은 성도 될 수 있다는 걸 뭘로 가르치냐? 환경적으로 고난을 겪든지, 그래서 주님도 알아가든지, 그래갖고 더 건강한 사람 되든지, 아니면 미리 자발적 고난의 행군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제자 훈련은 그러냐? 제자 훈련은 미리 병들고 아프기 전에 자발적 고난을 감행하는 것이다. 어떤 인생도 저 광야대학 출신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인생 없다. 한국의 유명한 이름 되면 알만한 그 큰 신문사 사장, 회장 오너가 우리 교회 한 2년 전인가 여기 결혼식 제가 출연한 데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혼은 그 딸이 자기 고등학교 동창인데 동창이 10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자기 딸처럼 생각하고 오늘 자기가 뒤에 와서 앉았다는 거예요. 옆에 혼자로 나오는 거 뒤에 와서 앉았더라고요. 아, 당신같이 유명한 분이 뒤에 가서 같이 앉아있는 거 참 대단하네요. 야, 방 회장님 참 인격적으로 제가 참 귀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글짝이야. 목사님 이게 다 그냥 제가 된 게 아니고 국립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됐다고. 국립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구치소 국립대학이라고 하십니다. 안양 교도소 국립대학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요, 그러니까 인격이 딱 됐대. 중요한 거는 건강한 교회 예방 목회의 키는 환경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말씀 훈련을 통하여 미리미리 예방 고난, 예방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잘 준비되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려면 예수님께서 몸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따라 신학적으로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다.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다. 다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다 알지만 이게 사역과 섬김과 고난 가운데서 뿜어져 나와서 이것이 고백이 되고 이것이 사역적으로 접목이 될 때 거기에 파워가 나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교회, 성도는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그의 지체라, 그 몸의 지체라. 에베소서는 교회로 가는 중요한 성경이죠. 교회 보면 어떤 분들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수많은 역할을 하죠. 목사들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힘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덜 귀하고 이게 아니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통하여 덜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엄지발가락 겉으로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지발가락 역할이 없으면 여러분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의 몸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좀 세게 들어가면 지체는 몸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다시요. 지체는 몸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뭐 조성진이다, 뭐 이런 뭐 대단한 뭐 손저름이다, 피아니스트 바로 대단하지만 만약에 그들의 손가락이 다 잘라져 있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손가락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지만 이게 잘라져 있을 때는 이게 보기도 싫을 거고 너무 이거 이상 그로테스트한 것이 될 것이에요. 성도는 교회 떠나면 죽는다. 내가 무슨 교회 지상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성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천풍원이나 가가와 도예입구나 그 다음 내충감사 무찌무라 감전나 한국의 김교신 그 다음에 그 김교신 이어온 수많은 그 무교주의자들 그분들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교회로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무교회주의자는 신앙은 어떨지 모르지만 영광스러운 교회관에 관한 그것은 균형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금 백세놈은 어떤 철학자 너무 귀하잖아요. 나도 그분의 인사이트를 듣고 다 하지만 교회라는 관해서는 제가 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교회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에요. 네. 함석헌 씨는 역사의 중심을 씨앗이라고 했어요. 서남동 박사는 민중 디아마스 MILJOONG 민중 디아마스 민중이 역사의 씨앗, 역사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칼 막스는 노동자가 역사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인도의 이스트 코스트 투 코스트 해변 선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허드슨 테일러는 CIF 차이니즈 인랜드 미션을 통하여 선교 역사의 그 내륙 선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위클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 지금 모든
결국은요, 철치 플랜팅, 교회를 세워야 그 지역의 선교의 문이 제대로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세워지고 수많은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장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어저께 대한민국의 제일 주사파의 거두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사파의 거두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우리 얼마 때 지난 주사파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도를 뒤집어 놓았는데 대한민국에 1000만이나 되는 기독교가 대한민국 역사를 새롭게 바꿔놓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연구를 했어요. 주사파들이 갖는 공산혁명, 이 사상혁명,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이 뭐냐고 하니까 3가지. 첫째는 진지론. 뭐라고요? 먹는 거 말고 진지. 이 진지 구축. 두 번째로는 인성론. 세 번째로는 수령론. 이 3가지가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다 성경을 자기식으로 이단식으로 컬트로 자기식으로 남용하고 접목해갖고 성경을 엉터리로만 접목해도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진지론이라는 것은 일단 자기들 사회주의 입장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핵심 하나를 맡았으면 싸그리 그 주의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성론은 뭐냐면요, 한번 혁명사상을 헌신하면 끝까지 간다. 이유라는 겁니다. 세 번째 수령론은 뭐냐면 좀 모자라도 그 사람을 수령으로 세웠으면 끝까지 충성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를 들어 보수다 뭐 자기 이름 지키고 이런 사람 게임이 되겠습니까? 상대가 아니에요. 저는 대학생들하고 오랫동안 대학생 사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학생운동이라든지 혁명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다시요, 진지론, 인성론, 수령론과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 진지를 구축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해내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주님, 교회물 되신 주님, 죽어나서나 끝까지 지사충성. 그래서 우리들 때문에 한국교회 역사가 새롭게 집필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슴을 손놓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찬송가 사문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위하여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3회 한국교회 섬기는 날에 오신 모든 목사님들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 목회보다도 훈련 목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도 중요하지만 예방 목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도는 교회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주 앞에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엉터리를 갖고도 세상을 바꾸는데, 공산주의 혁명을 갖고도 세상을 바꾸는데, 저 안토니오 그람시 문화 막시즘 갖고도 세상을 뒤집고 있는데, 주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배출하는데 놀랍게 우리 목사님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신 후에 더 가족 서대문교회 담임이시며 대한예수교 장로의 부총회장이신 장봉생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아송 예배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우리 마지막 찬양은 오정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큰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하고 기도해야 할 때 사명받은 자로서 기백과 그 다음에 전투력을 가지고 찬양하십시다. 누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남은 마지막 희망이 교회라고. 이렇게 50년 역시 피해 역사, 70년대 80년 땀의 역사인데 이제는 갈등의 역사인데 이 갈등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기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온 세상 위하여 전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그대로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장동생 목사님은 합동교단의 부총장님이신데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중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름받고 다시 파송받는 이곳의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들 위해 충성되이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랑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자리에 착석하십시오.